우리 함께 먼저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인데 우리 챕터 6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자, 오늘 주제가 뭐냐?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벌써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우리가 진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닮고 싶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형성됐으면 하는 교회다라면 아마 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 챕터 1부터 지금까지 읽은 거 내용들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땠습니까? 나눔도 있었고 또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거고, 또한 어떤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만 해가지고 그들한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절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부흥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례는 어땠습니까? 2장에도 나왔죠. 설교 한 번 했더니 어때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4장에도 설교를 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남녀의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목사님을 날마다 이들이 만날 수가 있고 또한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참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좋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죠. 교회 안에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았다면서 슬슬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자꾸 파가 조금씩 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왜 좀 더 알아주지 않을까? 왜 우리는 좀 더 섬겨주지 않을까? 왜 우리는 홀대하지? 왜 우리는 좀 더 쟤들보다 더 신경을 안 써주지? 왜 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까? 왜 저 사람한테만 사람들이 저렇게 신경 쓸까? 이러한 복합적인 이런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 사이에 그러한 모습들이,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이 자기네보다 더 많은 섬김을 받고 구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적으로 숫자가 진짜 부흥하고 있었어요. 뭐 오는 사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사역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니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은혜가 돼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도했죠.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12명의 사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리더십이.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만 가지고는 이들을 구제하고 신방하고 교육하는 일이 충분치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비교의식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꾸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받는 것 같고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는 뭐 전화도 한 두세 번 받았고 밥도 여러 번 사줬다는데 왜 나는 밥 한 번밖에 안 사줘요? 한 번 사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 사준 건 잊어버리고 두 번, 세 번 사줬던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섭섭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 자신과 우리 컴퍼스 리더십들한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뭐를 먼저 했었느냐? 섬기고 구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지금 재단을 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언젠가부터는 만나고 밥 사주고 먹고 이것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을 우리들이 조금씩 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더 이상은 이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12명이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자기네들이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즉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 막말로 우리 눈으로 봐서 이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구제해줬죠, 섬겨줬죠, 교육해주죠, 할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올 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소복을 입고 머리카락 다 풀고 피 이렇게 질질 흘리고 너 잡아먹을게 뭐 이러고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스윗하게, 마음 쉽게 열리게 하는 그런 이쁜 모습으로, 스윗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점점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거 나쁜 거 아니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코피 터져가며 공부해서 성적 잘 받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가끔씩 놀아도 주고 이런 거 나쁩니까? 교제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섬기고 밥도 사주고 라이드도 주고 나쁜 거예요? 이거 다 좋은 거죠?
선한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최상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the best, 최상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마귀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말을 해서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최상의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지를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지대가 높은 곳에 가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에어가 부족해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살살 나타나는 증세들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미식미식거려요. 토하고 싶고 구토 증세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소의 중요성을 가끔 깜빡깜빡 한다면은 지대가 높은 지역에 가서 한 몇 주만 있다가 오잖아요. 그럼 이곳이 얼마나 천국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과 같이 우리들에게 호흡이 뭔지 아세요? 악시전 산소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삶이에요. 기도가 곧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곧 여러분이 숨 못 쉬어서 답답해서 죽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은 뭐 피지컬리 와서 때리고 다리 분들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 따라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와닿지가 않나 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꼭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고 사고가 나야지만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탱할 수 있는 생명줄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줌으로써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펼치는 가장 교묘하고 잔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인식도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장애물이 그럼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장애물이 뭔지는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뿅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증세가 있다라는 거죠. 장애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장애물이 생기냐. 첫 번째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예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는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땅 한번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의무가 있어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도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의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의 한 일원으로서 거기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는 친구로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무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의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해야 될 기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매번 실패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애들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를 다 굶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빠도 한 끼라도 먹고 두 끼라도 먹어요. 어느 자매나 지체 중에는, 형제 중에는 4-5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밥 안 먹으면 전 몸이 막 달달달달 떨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목사님 제가 막 떨려 이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영성이나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루 3끼 꼭 먹어요. 특히 아침은 빠지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래요. 아침은 저는 원래 안 먹어버릇해서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이제 안 먹어도 되게 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간증을 왜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딴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습관, spiritual habits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라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때요? 많은 경우 자꾸 모든 것이 기도는 여러분 가운데 second, third, 가끔씩은 맨 마지막에 순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고 나 오늘 학교 못 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 기도 안 하면 절대 밥 못 먹어 이런 형제자매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허약한 크리스천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본인들이 허약해진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힘들다라고 이러한 핑계만 우리들이 갖는다는 거죠. 이것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많은 경우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형제들 멋을 만들려면 그리고 농구 잘하려면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해야지 농구가 잘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게임 가지고 농구하면서 난 농구 왜 못할까? 이러면은 이게 말 됩니까? 직접 나가서 농구 공을 가지고 자꾸 던지고 슛을 쏴야지 실력도 느는 거예요. 집에서 비디오 게임 하면서 실력이 늘겠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에요.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실력 늘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실력이 안 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기도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꾸 바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언젠가부터.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 어느 정도 부분을 하느님과 사탄 마귀한테 띄워줬어요, 사탄 마귀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은. 수련회를 가려면 무슨 일이 꼭 생기대요? 여러분이 벌써 미리 띄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다들 바빠요. 여기서 시간 맨날 남아돌아서 난 할 게 없습니다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있을 수는 있어. 많은 경우 다들 물어보면 바쁘다는 거예요. 뭔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들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바쁘다는 핑계, 뭐라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에 의해서 자꾸 기도는 우리들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부탁했잖아요. 전도하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하고 나서 전도하라고요. 그냥 나가니까 당연히 맨날 터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첫 번째가 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지극히 간교한 책략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것으로 월싼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마귀의 책략이요, 그런 스트래티지라는 겁니다. 한번 사도들을 볼까요?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핵심이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이 뭐예요? 바로 오늘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간단히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자기네들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나쁜 것입니까? 절대 구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선한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인 구제를 통해서 뭐를 해요? 최상의 것을, 바로 그 최상의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게 최상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먼저 더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이 과부들을 위해. 그런데 구제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챕터 6 verse 7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자고요. 하나, 둘, 셋.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자 왕이 어떤 줄 아세요? 충신 다니엘을 이들이 지금 해하려고 이러한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걸 생각해가지고 좋다라고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언더라인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형통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것처럼 주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경사할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느냐?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프로모션 받았어요. 학교에서 스트레이트 A 받았어요. 또한 내가 좀 꼬셔보려고 했던 자매랑 잘 돼. 신나지? 이럴 때 감사함으로 더욱더 뭐를 해야 돼요? 전보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푹 빠져서 그 길로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혼나지요. 주님 앞에 혼나기 전에 저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훈계나 하면 끝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혼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후딱 내가 말할 때 끽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의 장애물이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마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책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 뭐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바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우리는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션. 저는 이 단어 참 좋아요. 패션. 뭐든지 열정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열정 없는 사람 데리고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미팅을 하거나 제절을 하거나 열정 없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정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간단히 그 열정으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열정을 불붙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성실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성건성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4단계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 첫 번째, 바로 기도를 슬슬 이제 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해치워버려. 꼭 밥 먹듯이 빨리 밥 먹고 나가려고 하듯이 기도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급해진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없고 빨리 끝내고 10분 안에 끝내버리고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딴짓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잡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슬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상황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러분 혹시 여자 자매 중에 자기랑 빨리 얘기하고 빨리 딴 거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느낄 때 자매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귀고 싶어요 계속 그런 사람하고? 싫은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이걸 다 들어주는 이런 남자를 자매들이 원해요. 근데 형제들은 어때요? 되게 이거는 뭐 사담이지만 빨리 결론 져주기를 원하지. 근데 자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대화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도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말이 빠르니까 다다다다닥 해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말을 천천히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 제가 배워요. 아 저렇게 천천히 하면서 들어주고 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가운데 빨리 급하게 자기 얘기해버리고 탁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삶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1시간을 2시간을 전화대고 얘기해도 아니야 좋아 다 들어주던 야 이제 빨리 끊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마음이 좀 식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생활해도 기도가 급하게 빨리 어떻게 해요? 해치운 다음에 그 다음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30분 20분, 10분, 나중에는 5분, 1분. 식기도 할 때 보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식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식기도를 막 20분, 30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성의 없이, 의미 없이 기도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로 간다는 것. 세 번째로 어때요? 기도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다가 안 했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시간 많아도 안 하고 기도가 더 이상은 여러분과 삶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자꾸 구석으로 한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식어지는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없어. 응답도 안 해줘.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돼. 난 기도 안 해도 내 일 잘 되던데. 나 기도 안 해도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되던데.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네 가지 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식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LA 피트니스 그냥 가기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머슬이 생기던? 안 생기잖아. 우리 형제 중에는 LA 피트니스 가지고 2-3시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그냥 쳐다만 보다가 온대. 당연히 쳐다만 보고 오는 사람은 머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 운동을 해야지, 월크아웃을 해야지 머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않고 또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선배로서 오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삶을 더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아온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은 기도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진짜로 여러분이 악착같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지 않으시면은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도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기도 그럴 때 기도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부르짖다, 울며 통곡하다, 감사하며 기도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는 기도를 성경에서 묘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랬더니 계속 잠들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이야기가 단 게 아니에요.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리다는 거예요. 기도생활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도 기도가 저절로 될 거다? 착각이에요. 애 쓰셔야 됩니다. 용 쓰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묘사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의학적으로도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혈안증이라고 말을 해요. 혈안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 간절함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화학적인 성분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화학적인 반응이 성분들이 여러분의 그 땀샘에 들어가서 땀이 피처럼 같이 나오는 그런 것을 혈안증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누가 지금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를 건성건성하고 기도 빨리빨리 해치려고만 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게 하고 의미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이런 기도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잘 된다고 모든 게 풀린다고 그때가 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예요. 열정 식지 않도록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도 2가지가 있죠. 통성기도가 있어요. 어느 형제들은 통성기도를 참 좋아해요. 근데 한국 민족이 좀 소리를 빽빽 지르고 하는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무조건 옳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나는 소리 없이 중얼중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고 보셨냐?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한나는 조용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던 조용히 기도하던 간에 공통점 뭐냐?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하실 분은 크게 하십시오. 주변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도록만 하시고, 조용히 하실 분은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잤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 이 영혼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예수님처럼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 세 번째 뭐냐? 여러분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기도의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삶이 뒤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기도가 약해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방금 전에 초반에 얘기했죠. 구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시간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싸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싸움이 많고 교회가 자꾸 사람들 관계들이 나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해가 되는 이그젠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좋지 않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기도만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여러분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순종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또한 그러한 기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 갔던 분들 많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선교에 가서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느껴요. 내 기도의 영성이 막 올라갔다는 거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가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삶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기도가 왜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여러분 가끔씩 전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좋지 않은 삶은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들고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기도를 만들고 힘 있는 삶은 힘 있는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너무나도 잘 떠들어대는데 우리 삶으로는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난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 예수님 진짜 믿는 모습, 붙드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기도와 말씀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약화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 증명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새벽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졸면서 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간 사람들하고 졸리다고 집에서 잔 사람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집에서 자는 사람보다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의 삶인 모든 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때 주님 앞에 나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는 거 그래 생겨야죠. 여러분 나이들이 나이인 만큼.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그만큼 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됐으면 사귀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기도 안 하고. 그런 형제자매들 많은 경우 뭔가 첫 번째로 교회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가 생기고 익스큐즈가 많아져요. 그 소리 뭐냐? 자꾸 거짓말이 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여자친구 주셨어요? 남자친구 주셨어요? 그럼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축복의 관계로 여러분이 가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나한테 돈 한 1,000불씩 가져와야 돼. 디모데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형제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우리 형제들, 남자들 다 경험했죠? 특히 형제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거나 누구를 향해 분노가 있거나, 그리고 전날 교회 오기 전에 술 담배 다 하고 세상적으로 잘 놀다가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가 잘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손들고 눈 감고 기도 되면은 그거 대단한 놈이야. 진짜로요. 영성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모르든지 두 가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TV 보고 드라마 시청하고서 아침에 못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건 저도 못해요. 목사인 나도. 피곤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 전날 일찍 자야지.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예배에 나오려니까 못 나오죠. 바보도 아닌데 왜 당연한 공식을 자꾸 까먹는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 여러분 자신을 빨리 아시고 일찍 자세요. 그래야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 분명히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고 누구와 다툼과 또 누구를 향해 분노가 있거나 친구들과 싸웠다든지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부분 먼저 회개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니까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기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기도가 있으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순종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순종의 능력의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불성실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심을 통해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날 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두 번째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질 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뒷걸음질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드심을 통해 더 이상은 뒷걸음질 치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move forward 할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이 기도 삶을 통해 축복하시는 우리 컴퍼스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